스가랴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과정과 그 시민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 8장까지의 환상편과 제9장에서 14장까지의 예언편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 환상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과 그 이상이 지니는 의미, 그리고 금식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왕국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후반부 예언편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전구속사 전개 과정의 실질적 초점이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후반부의 예언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며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과 그 결과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대부분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밝히는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예언이 대부분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벳에게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르르 보미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혀 온 원수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먼저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드락 땅은 수리아 지방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성읍입니다. 이들은 다메섹과 더불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 중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다메섹은 구약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의 중간에 위치한 수리아의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인 주요 고대 도시입니다. 하드락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이 다메섹에 머문다는 말은 경고의 내용대로 심판이 그곳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르르 보미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거니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은 주전 8세기 중엽 아수르 군대가 승승장구하여 영토를 확장해 가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벨론 왕국이 강대하게 되고 이어서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에 정복되던 때입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접수하고 나가서 수리아를 거쳐 남진하여 애국까지 정복하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대제국의 발흥과 쇠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의식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였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오늘 띠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대상들을 계속 열거하였습니다. 하맛은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 바로 경계심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다메섹과 더불어 수리아 나라의 대표적인 성읍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르와 시돈은 베니기에 속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르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넓은 지혜란 풍부한 기술을 뜻합니다. 두르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리면서 염색 기술과 상업술과 항해술 등을 발달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르와 시돈 사람들의 넓은 지혜란 바로 이 같은 기술적 재능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해 보장을 건축했습니다. 보장이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벽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시달린 나머지 두로인들은 이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섬에 신두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새롭게 건설한 두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높고 탄탄한 성벽으로 요새화되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지네같이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읍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당했는데 알렉산더는 해안으로부터 섬에까지 방파제를 쌓아 섬에 접근하여 7개월간의 공격 끝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두로는 약 1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3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성읍은 불태워졌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 원인은 그들이 허망한 데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믿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믿었습니다. 풍부한 물질을 믿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kel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세는 임금이 끊길 것이며 아스kel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종이 가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야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아스kel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그토록 번성하고 난공불락의 방벽이 있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목도하는 주변의 성읍들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에그론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블레셋인들의 편에서 볼 때 두로와 시돈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침공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두로가 알렉산더의 침입에 끝까지 견뎌내주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갔으니 두로 멸망 후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도 차례로 알렉산더의 침입을 당하였습니다. 가사를 다스리는 왕은 죽임을 당하고 재계 불능이 됩니다. 아스kel론은 거민이 없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을 함락시킨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하였는데 그때 그는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거나 다른 곳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으므로 이곳은 거민이 없는 빈 성읍이 되었습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게 됩니다. 세계 정복과 통일을 꿈꿨던 알렉산더 대왕은 끊임없이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융합을 추진하여 강민족의 독특한 특성을 없애며 피정복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한 아스돗에도 많은 이민족들이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시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귀와 권세를 뽐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블레셋인들은 두르와 시돈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하며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도 두루와 시중과 같은 동일한 파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입에서 피를 그 이새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건절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피는 희생 제물의 피를 뜻하고 가져가는 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블레셋인들의 입과 이새에서 이것들을 제거한다는 말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건절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많은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 다른 곳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부서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예루살렘 부근의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다윗 당시까지 잔존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완전 정복당한 후 이스라엘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에그론의 여부서 사람같이 된다는 것은 블레셋 족속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동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부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의 성읍들을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자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그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리 꿈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본 바 있었던 알렉산더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을 침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지닌 정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왕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성격에 관하여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시다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호령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무사람을 섬길 자로 오실 겸비한 자임을 뜻합니다.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이 맞이함으로써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본절의 말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스가랴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 이후에 있을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출임하신다는 구속사 최대의 사건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실로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일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함께 사용된 것은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 저들이 종말론적으로 더 이상 다툼이나 시기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은 결국 메시아 왕국의 범위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민족, 그리고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무릎 넣은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날 또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구속사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에 근거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무릎 넣은 구덩이는 그곳에 빠진 사람을 극심한 기갈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게 하여 줍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복을 주십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헬라 자식이라는 표현은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헬레니즘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당시 상호 배타적인 민족적 이질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에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혈연적 한계와 팔레스틴이라는 지연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겨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즐거이 부르다라는 말은 잔치석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떠들고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승리를 거둔 후에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어 기쁨을 만끽하게 할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장차 종말론적 구원과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향연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술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았듯이 완전한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비유컨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술 취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주발 속의 피를 제단 모퉁이의 불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란 예언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멜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에 관하여 다채롭게 형용하였습니다. 멜류관의 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영광됨을 의미합니다. 형통함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예언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목자가 위험에 처한 양들을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롭게 하십니다.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날이 가장 임박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탁월한 안전보장이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출임과 재림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